반갑습니다. 여기가 서울의 동남쪽 끝일 것입니다. 여기서 100m만 가면 하남입니다. 바로 남한산성 밑에 아주 좋은 위치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월달 하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 6월달이 성령의 달입니다. 정말 여기서 저는 남한산성에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18년 만에 처음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1시간이면 간다는데 그러나 매일 아침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눈으로만. 얼마나 계절의 변화가 눈에 띄는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칠롱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이렇듯이 우리 삶에도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힘이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육체적인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든지 힘이 큰 놀란 인간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목사가 되겠다고 막 각오를 하다가 포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내 인간관계가 넓어가지고 뭐든지 부탁만 하면 다 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뭐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을래 내 말을 들을래 할 때 그때서야 포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큰 힘이었는데 그러나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의 네트워크,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좋은 인간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내가 힘이 아닌 것을 힘으로 의지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뭐냐? 바로 성령의 힘을 그때서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고운 꽃도 다릅니다. 우리 화목 12호 그랬었습니까? 보면은 우리 화분들이 꽃도 이쁘게 핍니다. 그러나 열흘이 못 가요. 언젠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우리 젊은의 사진들도 보시지만은 젊었을 때 군대 있을 사진 지금 보면 정말 우리가 남들은 우리를 뭐라 하든 우리는 아직은 마음은 젊었지만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만큼 인생이 변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이 힘을 받고 일어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사사시대면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의 중반쯤 될 겁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우리 성경을 얘기하는 제가 가까이 돼야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보면 정말 아득한 옛날의 얘기들이에요. 이때는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서 그러죠.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호전적인 사막 조서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숨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자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편리한 영상 도구가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 편합니다. 성경도 좋고 뭐 찬송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갖고도 다 해주니까. 그런데 저는 일부러 자꾸 띄워주면서도 늘 성경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찾고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6장 우리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읽읍시다. 핸드폰에 다 있으시니까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공문과 꿀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왜 사람들이 구멍과 꿀과 산성을 만들었습니까? 미디안의 공격을 방어하게 합니까? 아니,
자기가 미디안의 공격에 두려워서 자기 살기 바빠서 전부 자기 살려고 구멍을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다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마치 밀타자가 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아 하고 찾아오니까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말하는데 6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우리 중간부터 마침 요아스의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가져가더니. 우리 교회에 할머니들이 많은데요, 할머니들이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 더 적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한번 교회가 놀랄 정도로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에 쳐들어올 때 뭐 했어요? 밀 타작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밀을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더니. 왜 이런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시골 사람에서 밀타작 많이 했습니다. 보리 타작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이야 보리가 지금 좀 벌써 지났습니다만 모내기가 끝났으니까 모내기 끝나기 전에 보리를 다 베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농사 학교에서 수업을 자지 않고 밭에 가서 보리를 베고 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보리는 참으로 그 깔깔한 개들이 어제 피부에 닿으면 아주 괴롭고 했었어요. 그럼 보리 타작은요 넓은 데서 해야 됩니다. 또 바람이 좋은 데서 해야 돼요. 왜? 거풀이 날아가고 넓은 데서 튀더라도 지장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라는 거죠. 포도주 틀은요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다 포도를 넣고 밟습니다. 그럼 밑으로 액이 흘러가서 포도주를 담기도록 만들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좁은 공간에서 합니까? 미디안이 혹시나 자기를 발견하고 공격할까 봐서 그것마저도 좀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힘의 원천을 얻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첫 번째 과정이 부르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첫 번째 과정은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문제는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기드온이 이 부름이 어떻게 받았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이 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큰 용사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가라고 명령할 때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모든 세상은 여호와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창세기 1장 1절을 다 읽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성경 읽도하겠다라고 딱 펴놓고 보면 1장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면요 깨끗하다고도 이 앞에만 생각합니다. 이 앞에만 있다 포기하니까 내일 읽기 정도 가면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중요한 생각한 것은 첫날에 무엇을 만들었고 이튿날에 무엇을 만드느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퀴즈가 또 그런 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요, 천지는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천지는 내 거다. 내가 만든 건 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건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도도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큰 그 흐름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도한 흐름을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를 같이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 차이. 그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뜻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체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인간의 처에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겠죠. 거처할 것도 없겠죠. 근데 모든 무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주인공 인간을 딱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이 피조물을 네가 다스려라 라는 것. 그리고 이 피조물을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들어오니까 이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라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변하지 않는 피조물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앞에 오래된 느티남 뒤에 마을 뒤에 있는 바위, 이게 이제 피조물들을 예배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창조의 질서예요. 이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 역할, 구원의 영, 성화의 영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순서가 나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뭐라고요? 부르심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순차적으로 이루는 것도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 부르시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들을 삼아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체육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드리도록 얻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구원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부르심부터 시작한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냥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효한 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부르심의 대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킬 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신 다음에 그 힘으로 결과를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연약한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에 어눌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말에 어눌해가지고 대화에서 이기지 못할 것 뻔히 알지만은 알면서 그걸 불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르신 것은 뜻이 있어요. 갈릴리 여부 베드로를 부를 때도 핍박자 사울을 부르는 것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적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하나님께서 잘 부르셨다 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착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참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퀴즈 대하면 우승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성령님을 만난 것은요. 대학 4학년 때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세례도 내가 고백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5월 16일이 국경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세례식을 했는데 외출을 포기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기 시작했고 정말 비오교에 있으면서 늘 우리가 이때 한참 중에 있던 텐스테이크 공부를 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시고 팽개친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불러놓고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서 미대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말대로 아직도 약하고 기도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만 약한 자를 쓰시면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 약한 자에게 힘을 능력을 부어주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장로가 되십시오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건 사양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에게 장로의 능력이 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의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안 돼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응답하시고 부르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오늘 34절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4절 저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있던 기드온이었는데 3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문하세에게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에셀과 스불론과 납갈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옛날엔 자기 혼자도 감수하기 어려웠어요. 자기 혼자도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족속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체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지도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없이 여기고 맨날 당하던 사람인데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몰려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문하세 지붕만 따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족속들도 다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사사 운니엘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 구산 라사다임을 8년간 섬겼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운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사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그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삼손의 힘 긴 머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 잘못한 거예요. 긴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삭도를 되지 않아서 긴 머리가 됐을 뿐이지 긴 머리가 됐다고 여러분 그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여호수아 작전에 저기 내 교회 우리가 교회 한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돌아야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 기독교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줘야 돼요. 삼손의 힘은 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부추어지면요 우리가 비전을 갖게 돼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시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바로 파워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들어와서 그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정복당한 그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은 그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정복당해야 남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임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보십시오. 언제나 성령은요 그것을 받는 자를 먼저 깨뜨리시고 자기를 깨뜨린 사람을 통해서 남을 깨뜨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기도원 속에 들어가자 기도원 속에 있던 두려움이 깨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깨졌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던 부정적인 사고가 다 깨졌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원을 완전히 정복하니까 기도원이 완전히 미디안을 정복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 그 능력은 먼저 자기를 깨뜨리는 능력. 그 능력은 먼저 내가 정복당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 언제나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남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복하는 자가 남도 정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성령에서 가장 강한 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성령님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신임한 기도는 미디안과 싸움을 위해서 용사들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 전쟁가자 모으자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뭐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딱 기도하니 용기가 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많다 돌려보내라. 이유 있는 사람 다 보냈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 돌리고 만 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10,000명 정도만 있어도 괜찮겠네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가 몇 명? 300명. 우리가 가끔 용어를 잘못 씁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대단한 정의의 요원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정의의 용사를 택하는 게 아니라 9,700명과 300명 숫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숫자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300용사들이 대단한 기도의 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대화하라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 기도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기도원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성령은 기도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 밖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는 성령님을 역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원천이에요. 천하 없어도 기도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성령을 받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영, 우리 속에 구원과 성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영을 찬양합니다. 기도원처럼 힘없이 앉아있는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다 패배감에 젖고 절망감에 주저앉고 비교의식으로 상처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이시여 기도를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우리를 불렀사오니 그 부르심을 믿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침노하옵소서. 우리를 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자신을 성령으로 정복할 사람만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단시간에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기도의 위력을 믿사오니 우리로 기도와 순종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